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디언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나는 천개의 바람.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풀도 깎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그곳에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불어대는 천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 눈 위에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입니다. 나는 익은 곡식 위를 내려 쪼이는 태양빛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고요한 아침에 깨어나실 때에 내리는 점잖은 가을비입니다. 나는 원을 돌면하는 새들을 받쳐주는 날쌘 하늘 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앞에서 빛나는 부드러운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이 시가 꼭 예수님 돌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죽은 예수님 조문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3명의 여인들 앞에서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셨던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이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자 미상에 이런 부활의 시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려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주님,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온갖 영광과 화려한 예루살렘, 요란한 도시에서 당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소박하게 드러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당신을 찾을까봐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저희들도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부활절 이 아침에 이 시인들의 고백하는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를 보세요. 주보 표지를 보면 만화를 그린 듯한 그 터치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어느 작가가 그린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바닥의 못자국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이 우리를 살리시는 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그 손으로 받으셔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부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반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아주 이상한 말씀, 우스꽝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 조건절은 웃음 말씀이 돼요.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눈으로 세상에 보니까 영안실에 시신을 보관하는 안치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 어떻게 알고 믿고 이해하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오후인가요? 아마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가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M교회란인데, 그 교회에서 부활절 축하 특별 연합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일부 교계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아니다, 그 M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싼 값에 넘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연합해서 드릴 수 없다고 일부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며칠 전에 그 안산에서 세월호 추모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부활절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부활절 예배가 될까요? 고린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 여러분은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 다시 살아남, 이 의미와 이 뜻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 다시 살아남, 이 뜻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14절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거짓말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연합 예배를 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살아나는 꼴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살아나지 않은 것 같구나. 오늘 고린도서 15장 15절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예수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택도 없다, 그 말씀이신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 꼴로 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가 증언할 수 있느냐? 너희는 예수보다 돈이 제일이잖아. 너희는 예수보다 교권이 제일이잖아. 너희들은 돈으로 교회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들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쳐? 택도 없다, 이 위선자들아.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제가 그저께, 어제, 오늘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제게 이 양 귀 속에, 제 가슴 속에 택도 없다, 너희가 드리는 부활 예배가 진정으로 내게 드리는 제사가 되겠느냐, 주님이 제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만은 주님 앞에 진실로 부활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나는 천개의 바람이란 이 시는 애매히 죽임을 당하고도 그 죽음의 값을 대접받지 못하고 온전히 추모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의
안타까운 눈물을 그리는 시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이것이야. 세상에서 아프게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어간 많은 이들, 그들의 아픔을 가슴속에 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은 손, 그 손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배반자, 무능한 자, 신실하지 못했던 비겁한 자였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던 일구이연하던 그런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믿어주고 인정하시고 사랑으로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죠. 뭘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주님이 피우신 그 숯불 위에 그 물고기를 구워서 너희들 이리 와라. 같이 밥 먹자. 배고프지? 밥 먹자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배신자들아, 이 무지랭이들아, 이 신실하지 못한 것들아, 한 입으로 두만한 것들아, 너희들 그러고도 내 제자였니? 너희들 왜 그랬니?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 왜 외면하고 도망갔니? 주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배고프지? 밥 먹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앞에 가신 것도 아니요, 자기를 억울하게 모함해서 그렇게 모욕과 모든 온갖 멸시를 다 해서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군중들 앞에 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배고프지? 밥 먹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그런 목사들 세고 셌고 그런 교회들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책망하고 잘못과 죄를 밝히고 몰아세우고 따지고 그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믿을 수 없는 존재들, 배신자들, 한 입으로 두만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었지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저들을 믿어주고 덮어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사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유명한 교회 수십 개의 성가단들이 막 수백 명이 모여서 아마 거기에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다 섰을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화성으로 부활절 찬양을 오늘 오후에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저들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속에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을 입으로 외치지만 아무것도 그 삶에서 부활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그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웃는 거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예수님이 100번 부활하셨다고 1000번 부활했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너희들 보니까 택도 없다.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비록 볼품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새 번역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길은 십자가로입니다. 십자가로, 그 뒤에 로는 조사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길로자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십자가로입니다. 하나님과 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끈이 되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나로 말미암는다. 나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까? 고난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생명들을 위하여 간절히 함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길, 어떤 진리,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는 이걸 묻지 않고 그냥 딸딸 외우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출입하고 절기되면 부활절 되면 부활절 찬양 부르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자동으로 부활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허위의식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 속에, 내 눈빛 속에, 내 손길 속에, 내 발걸음 속에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배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의 그 아픔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그러기에 생명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진리가 부활의 진리가 되고, 십자가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불의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온전히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저 할렐루야 부활을 예수를 외치면, 여러분, 부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도 못 박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도 창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언어와 우리의 지적인 체계와 인식, 머리와 입술을 초월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부활을 넘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로 모두가 다 부활을 말하지만,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그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무의미하게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향해서, 그래, 예수님 부활했어? 그래, 너희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너희 사는 꼴은 왜 그러는데? 부활이 뭐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존 메가더는 그랬습니다. 실천 없이 쌓이는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을 더욱 속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입으로 말하지만 그 삶에 부활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화려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뭘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을 수십 번 지나도 교회를 멋게 짓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라고 자칭 타칭 말하고 다녀도 그들 속에는 어리석음과 세상의 권력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엔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깨닫기 전에 살았던 자신의 삶과 생각과 태도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지금 내 삶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아주 작은 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에게 죽고 나는 어떤 대상 앞에서 죽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으랬더니 세상의 권세 앞에서, 돈 앞에서 죽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그래 놓고 예수 부활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허위의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겠는 걸 너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느냐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내 죄성 때문에, 내 부끄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 내 믿음, 껍데기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서, 돈 앞에서
죽잖아요.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또 그 케이모 목사의 돈 봉투를 받은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부활을 외치고 부활절 연합예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죽거나 권세 앞에서 죽거나 물질 앞에서 죽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믿음 없음을 인하여 죽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활절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용서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섬겼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요? 내가 유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섬기고 내가 믿으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죽어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시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활절에 주님 십자가 밑에 더욱더 엎드리는, 내 죄를 다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없어서 안 물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유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너무도 크기에 묻지 않으셨고 우리가 참으로 무능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주의 종이라 하면서 아버지 믿음이 뭔지를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고 도를 믿고 세상 권세를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내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십자가 다 맡겨드리고 오로지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과 박수만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 아버지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조반을 먹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아직도 아픈 가슴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